다시 이렇게 제한적 대면 예배로 드리게 됐는데 하루속히 온전한 대면 예배로 다시 복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1절 말씀. 몇 구절 안 되니까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일으켜 하시니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말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그를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오늘은 그를 믿지 아니하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의 시간은 점점 더 십자가를 향하여 흐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의 흐름 속에 오늘 본문이 등장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구조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안에서 오늘 본문이 놓여진 위치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한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를 표적의 책으로, 또 13장부터 21장까지를 영광의 책으로 나눕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말 그대로 표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몇 가지 표적으로 채워지죠. 총 7개의 표적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한 번만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표적은 물로 포도주를 바꾸신 표적이죠.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표적입니다. 또 세 번째 표적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표적이고요. 네 번째 표적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표적입니다. 다섯 번째 표적은 무리를 걷는 표적이고요. 여섯 번째 표적은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신 표적입니다. 자, 마지막 일곱 번째 표적은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7가지 표적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온전히 계시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표적들의 책 마지막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표적의 책의 결말과도 같습니다. 자, 모든 표적의 사역을 마치신 주님은 이제 그동안의 사역을 총평합니다. 제가 전도사 때 주일학교를 맡았었는데요. 여름이면 2박 3일 정도 교회에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자, 그때 이제 여름 성경학교의 모든 일정이 다 끝나면 마지막 날은 항상 이 총평을 했습니다. 주로 제가 이제 인도를 하고요. 이제 선생님들이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을 이제 나누었습니다. 오늘 주님도 12장까지 모든 공적인 전도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자신이 보여줄 할 수 있는 모든 표적의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신의 사역을 이제 총평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이 요한이 바라본 주님의 사역의 총평 결과가 무엇이죠? 자, 본문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함께 읽겠습니다. 37절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들이 믿지 아니하니.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공적인 전도 사역의 결과가 무엇이죠?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철저히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간혹가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한 번만 제 눈앞에 보여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또는 제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시면 이번에 기도 제목만 응답이 되면
제가 믿겠습니다. 우리도 간혹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표적을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에서 살펴봤듯이 그들은 7가지 표적을 보았습니다. 어디 7가지 표적뿐이겠습니까?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많았는지 만일 낱낱이 기록했다며 이 기록된 책을 이 세상이 두기에 부족했을 정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7가지 표적 외에 수많은 표적을 지금까지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이 표적들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네. 자, 표적의 목적이 무엇이죠? 그들로 믿게 하려 하는 데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한마디로 실패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요한복음의 시작부터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처음부터 그들은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들은 대다수가 주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은 일관성 있게 그리스도의 사역의 실패를 지적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주님의 수많은 표적을 보았습니다. 38년 동안 움직일 수 없는 병자가 일어나는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죽어서 나흘이나 지난 냄새나는 송장이 살아나오는 것을 똑똑히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 표적을 통해 그들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또 이들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던 경험을 가졌습니다. 이 표적을 통해 그들은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 되면 예수님을 믿을 만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표적이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라는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지금까지 행하신 주님의 사역의 결과가 무엇이죠? 결국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믿지 않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오늘 요한은 12장을 마무리하며 예수님의 사역을 마무리하며 그 답을 구약 성경에서 찾습니다. 자, 38절인데요. 우리 38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까지요. 자, 그들이 믿지 않은 이유가 누구의 말씀을 이루려 하시느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자, 이사야는요, 이미 700년 전에 예수님의 실패를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오늘 불신은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물론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사야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들을 믿지 못하게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 크리스 스톰이라는 이 초대교회 교부는 이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은 것은 이사야가 말했기 때문이 아니다. 이사야가 말한 것은 그들이 믿지 않을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미리 알고 이사야는 그렇게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자, 어거스틴은 이 부분을 명쾌하게 정리합니다. 이사야의 말씀은 예고이지 원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했기 때문에 아무도 믿지 못했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불신의 원인이 이사야의 예언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이사야는 그들이 믿지 못할 것을 알고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그들이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믿지 못할 것을 하나님은 아셨다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이사야를 통해 이미 예언을 하셨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불신조차 하나님의 작정과 주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일이 구약 이사야서에 어디에 예언되어 있죠? 자, 오늘 요한은 이사야가 했던 예언 중에 두 부분을 인용합니다. 자, 38절인데요. 우리 38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발이 누구에게 나타나니까 하였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구약 이사야서의 53장 1절 말씀의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 장차 오실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를 이미 예언했습니다. 자, 여기 들은 바는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뜻하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전한 그 말씀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기 주의 팔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미지에서 주의 팔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자, 어떠한 능력이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표적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수많은 표적을 볼 것이다. 그러나 보고도 믿지 않을 것이다. 자, 이 예언대로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자, 이어서 요한은 이사야가 했던 두 번째 예언을 인용하는데요. 39절에서 4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으니더라. 아멘.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 6장 10절의 예언입니다. 자, 이 말씀대로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요, 우리가 의문점이 있습니다. 언뜻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책임처럼 들립니다. 자,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들이 믿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책임 아닌가? 그들이 믿고 싶었는데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눈을 멀게 한 것 아닌가? 그들은 너무나 예수님을 믿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신 것 아닌가? 그래서 그들이 고침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신 것 아닌가? 마치 그들의 불신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이러한 표현은요, 구약의 다른 곳에서도 발견됩니다. 자, 구약의 출애굽기를 보면 이집트 바로왕의 불신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출애굽기 7장 3절과 4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애굽 땅에 많은 이적을 행할 거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나 바로가 너의 말, 그러니까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죠?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자, 누가 지금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죠?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의 불신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오늘 본문도 동일한 표현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나니. 그러니까 불신앙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이래놓고 안 믿는다고 하니 하나님이 구리한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 표현을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이 표현은요,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믿지 못하도록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내버려 두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인의 본성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완고함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닙니다. 죄인된 우리는요, 날 때부터 마음의 강팍함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자연스러운 마음의 상태가 강팍함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강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너무나 완고해서 분명히 주의 팔이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도무지 인정하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들을 강팍하게 만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이들이 죄로부터 돌아오기를 수없이 부르고 계셨습니다. 이사야를 비롯해 수많은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어 이들을 부르고 계셨습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때가 차매 하나님은 당신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마저도 이들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까지 이들에게 수많은 말씀과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눈을 멀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주님이 이들을 얼마나 진지하게 부르셨습니까? 얼마나 주님이 이들을 애타게 반복적으로 부르셨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이들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주의 팔이 분명히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다른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믿는 메시아는 고난받는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고난받아 죽는 메시아가 아니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줄 자신의 뜻을 이루어줄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끝까지 그들은 그들의 고집과 강팍한 마음을 꺾지를 않았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가치관을 그대로 붙들고 자기 방식으로 끝까지 믿으려고 했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그분이 오셨다, 그분이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고난받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 이 주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를 도무지 내려놓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말씀을 하셨는데도 자기 방식대로 끝까지 예수를 믿으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이제 주님을 대놓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놔두신 것입니다. 마음의 강팍한 상태 그대로 버려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버려두니 어떻게 되죠? 그들을 놔두니 어떻게 되죠? 더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더욱더 완고해지는 것입니다. 더욱더 눈이 먼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완고하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본성 그대로의 상태로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 더 완고하고 눈이 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내려지는 하나님의 심판은요, 내버려 두심입니다. 그러니까 강팍한 그대로 버려두시는 것이죠. 로마서 1장처럼 이것을 잘 보여주는 본문은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부터 32절에 보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형벌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때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무엇이죠? 내버려 두었다는 말입니다. 마음의 정욕에, 더러움에 내버려 두었다고 말합니다.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눈먼 자의 상태로 멸망의 길을 가도록 놔두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강팍함 그대로 내버려 두신 이것이 이 땅에서 받는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어리 문답 28문은 이렇게 묻습니다. 이 세상에서 받는 죄의 형벌이 무엇입니까? 답은 현세에 있어서 죄의 형벌이란 내적으로 마음에 굳어진 타락한 지각, 강한 유혹, 마음의 고집, 양심의 공포와 부끄러움, 정욕 같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받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형벌이 무엇이죠? 마음에 굳어진, 다른 말로 강박한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강박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인이 이 땅에서 받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다 여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다 여기에 가두어져 있습니다. 우리 역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태어남과 동시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향해 굳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표적을 보았지만 믿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기적을 보여줘도 예수를 믿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보았어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예수님을 앞에서 보았지만, 예수님과 함께 다녔지만 예수님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자연적인 본성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 자체가 불신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타고난 마음 자체가 완고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설명할 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것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완고함을 깨시고 당신의 은혜를 흘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김원 우리에게 당신의 진리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눈먼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기에 우리의 감춰진 죄가 보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붙잡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눈먼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막혀있는 길을 뚫으시고 강팍한 마음을 녹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진리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순종하게 향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단지 내가 마음을 강팍하게 품지 않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증거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말씀에 대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보다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 성도가 받는 가장 큰 은혜는 말씀을 들을수록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성도가 받는 가장 큰 은혜는 그분의 말씀 앞에 오늘도 우리가 흘릴 수 있는 눈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은혜는 죄를 고발하는 그분의 말씀 앞에 돌이킬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이 땅에서 누리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는 없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1분도 1초도 온전한 마음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칼빈이 말한 것처럼 언제나 우리의 죄를 고발합니다.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보게 합니다. 누가 이 말씀을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비추는 말씀 앞에 돌이켜 회개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때로는 강팍한 마음을 얼마 동안 붙들고 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금 우리를 돌이키게 만듭니다. 때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누군가를 용서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신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없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머물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영혼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합니다. 은혜가 은혜를 낳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이러한 영적인 작용이 있다며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을 굳게 붙들어 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들을 보십시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표적을 볼수록 눈이 더 멀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들을수록 더 완고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불신이 오히려 불신을 낳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완고함 그대로 놔두셨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앞에 정직히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봅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달고 유익하며 믿어지고 돌이켜지고 아멘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렇지 않은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어떤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오늘도 부드럽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강팍해 있다며 은혜를 구하십시오. 지금 바로 은혜를 구하십시오. 늦으면 늦을수록 여러분의 마음은 더 강팍해질 뿐입니다. 그러니 지금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혹여나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가족이, 여러분이 아는 누군가가 불신의 상태에 그대로 있습니까?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께 믿음을 구하십시오. 궁일이 풍성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구원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를 믿지 아니하리라, 이 슬픈 결말이 아니라 그를 믿더라, 이 결말이 우리의 인생에 고백되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은혜의 강가로 다 같이 찬양하시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